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시장인 박원순 전 시장님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 결백을 주장하고 많은 시민운동을 했고 아름다운 이 재단 또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혼돈될 정도의 사건이었죠. 이중적인 그의 인격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청렴결백하게 자기 의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면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가 여건에서는 그가 죽음으로써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았다고 하고, 야당과 여성단체에서는 남아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없었고 도리어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쏙과 끝이 다른 인생들의 거짓됨과 욕망들을 드러내셔서 심판의 샘플로 보이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은혜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십자가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죠. 의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왕노릇,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은혜가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께서 늘 우리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살펴보면은, 은혜는 국어사전에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실은 일체 은혜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최일도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처음 시간에 가지고 있던 이제 전자장비들, 그때 삐삐, 시계 이런 것도 다 맡기라고 하더니 첫 시간 이제 저녁부터 식사 대접을 아주 정성껏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려고 있을 때 바깥에 새들이 보이고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지난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죠. 십몇 년 전에 내가 어디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10수년 전, 20년이 된 일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바깥에 새들이 막 지저귀고 그 식탁에 앉았는데 자연 만물이 좀 다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새소리가 전에 같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새롭게 들리면 어찌입니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이 일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단체에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십자가 교회에 소속된 교단 공동체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모습들을 지적을 해요. 왜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만큼 살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빛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찔러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 죄에 시달려서 마귀에게 밥이 되고 나중에는 인격까지 빼앗기는 정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고 그런 말씀들이 양심의 빛을 밝힐 때 실천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정죄를 합니다. 너 뭐 말씀을 지켜? 네가 밝은 빛의 목회자야? 이렇게 정죄를 하죠. 그 정죄감에 시달리면은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경직되어서 나타납니다.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감추기에 바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들을 합리화하는 용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대환란 사역자야. 우리는 종말의 사역자들이야. 그래서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았어. 우리 때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살고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양심에다가 면죄부를 줘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어. 우리는 대환란 사역자야 라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가 지금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기 양심에 면죄부를 줘서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냥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이기에 적당히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은혜로 충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보면은 야, 여기는 율법주의적이구나 라고 당연히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은 오늘 들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치여서 살고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 걱정이죠. 건강 걱정, 집 걱정, 자식 걱정, 코로나 걱정, 이런 걱정. 근데 웬만한 걱정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일 해 안 뜰 거라고는 아무도 걱정 안 하죠. 왜요? 우리 선조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는 계속 떠 있었으니까요. 사실 무서운 질문 같은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 태양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죠. 무식한 것이 용감한 것이 되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아니면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인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기는 죽음 앞에 자기의 죗값을 받겠다고 던져버렸지만은 자기는 그게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통과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없는 무용지물,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유언장도 멋지게 남겼죠. 자기처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 은혜,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자연 만물을 누리고 먹을 양식, 입을 옷, 모든 보이는 이런 색상, 보는 눈, 코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촉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점자책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색깔에 대해서, 빨간색에 대해서, 검정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 할까요? 눈으로 한번 보면서 저거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는 빨간색, 검정색 설명해 주기가 사실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에게 널려 있는데, 우리의 까만 눈이, 우리의 시각장애인 눈이,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실제가 되면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까만 눈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고 떠난 인간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규정을 딱 내리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멋지게 유언장 날리고 가버립니다. 죄죠, 죄. 자기가 옳다고. 이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은혜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찾아가는 본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로 삶에 있어서 왕노릇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은혜가, 이 의가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먼저 인생의 확실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걱정해서, 슬픔에서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 노릇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뺏기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뺏고 빼앗기고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유해야 행복하죠. 소유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안심을 가져다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이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줍니다. 이 은혜는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게 합니다. 이 은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나를 이 어둠에서, 이 죄악에서, 이 걱정에서 건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장소와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게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자녀가 공부를 하면은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주죠. 그러면은 그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전해져 온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면은 우리가 은혜의 현상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네. 은혜 받아보시면 그렇죠?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용서하게 돼요.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다 그럴 수 있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 마음이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 오고 그 마음이 천국이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구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의 이런 교만함이란 이거 이래서 안 된다 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가 왔을 때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자꾸 바운드 시장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볼 낯이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가서 춤을 하십시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춤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인생을 가서 거기 가서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인생에 앞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을 따라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에게 배상을 하고 무릎 꿇고 빌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인생이죠. 가치관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젊은이들 향해서 유관순, 이순신을 외쳤던 최춘선 목사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평생 신발을 신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는 아무도 세상에 어떤 임금도 대통령도 나는 부럽지 않소. 오직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산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웃이 밉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요. 은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자기를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사랑의 은혜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죄는 자기만 알고 자기 이기주의, 고집, 이런 인간의 마음에 그 은혜가 오니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자기 사랑은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상처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살려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웃을 살립니다. 헌신은 이웃을 살려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도 살리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교회가 문을 닫으라고 하고 교회 모이지 말을 하고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생명으로, 부활까지 인도합니다. 모든 것이 사망 안에 가려놓여 있지만은 이 은혜는 우리를 사망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이 진정한 사랑은, 이 진정한 믿음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평화, 이 천국은 바로 천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망을 뛰어넘어 천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왕노릇하게 할까요? 매사에, 매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이 은혜가 사망까지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죠. 저는 가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서 심판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대라면 어떨 것인가?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저를 담대하게 합니다. 조경덕 목사,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더 선포하고 더 그렇게 빛되게 살고 그렇게 해. 그 은혜가 저를 여러분요 담대하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사람이 자꾸 제가 바뀝니다. 적극적이 되고요, 사랑으로 보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고 저를 주장하고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저를 바뀌게 하고 저를 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때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제 마음에 주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한시를 하려고 저는 살아왔고,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심판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왕노릇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5장은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식구들끼리도 가족끼리도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침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가족 내에서 사랑을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다 너 탓이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낮추는 것이 무엇이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나의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제가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교회를 나 성경책을 들고 가고 준비하고 화장을 하고 가서 앉았더니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은혜를 헛되이 바라며 살아왔어요. 지금 그 모습으로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질문을 들으려다 말았어요. 자기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십자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자기 기준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기준으로 믿으십시오.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왕노릇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 그 사람 탓이고 남의 탓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탓은 아니라고 하면서 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왜 갑니까? 이 성경책을 왜 포부로 들고 다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죽을 나이가 다 돼서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그 겸손함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죽을 나이가 다 되도록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건 맞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은혜가 왕노릇을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네. 용서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예요. 마귀의 통로.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마귀야.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통로예요. 마귀가 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복종해야 되고 지금 복종해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맑은 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이웃을 용서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참 사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천국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천국을 맛볼 때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귀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은혜도 귀하고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는 것도 은혜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돌아서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빛된 은총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밝히 비춰주어야만 우리는 구석구석 묻어있는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주님 중심적인지 자기 중심적인지, 그 감정이 자기 혼자 기뻐서 웃는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지, 이러한 분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죄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의지를 뺐습니다. 유혹으로 뺐고 억압하여 뺐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죠. 이러한 죄를 이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 은총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를 영적 할례로 해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늘 머물 수 있을까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은혜의 원천이 나가 아니라 주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행동을 하거나 깨닫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신을 갖출 때 그 은혜가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내게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용서받은 자신을 바라보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때 세상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겸손하십시오. 그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소유가 되면 은사가 소유가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겸손한 것, 이것이 늘 은혜에 머물 수 있는 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다시 빨리 회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늘 왕노릇하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귀한 은혜가 늘 머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